이제 전번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하잖아요. 지금 순종에서 받는 복과 불순종에서 이제 받는 저주가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해서 받는 복은 어떻습니까? 14구절을 얘기를 해요. 근데 불순종을 해서 받는 저주가 있는데 얼마나 긴지 몰라요. 20절, 이제 14절, 15절부터 저주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68절까지 나와요. 순종을 하면 받는 축복은 14절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복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 사실 믿어졌을 때는 성경이 딱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았을 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영이 모르는데 영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요. 아버지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너무너무 출석을 잘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딱 키면 동시에 들어오세요. 10시에 켜면 10시에, 9시 반에 켜면 9시 반에. 오늘은 저희 아들도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우리 성도님도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성전에 막 오고 싶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성전에 살았잖아요. 아침에도 가서 애 학교 보내놓으면 성전, 애 데리고 와서 또 교육시키고 또 성전. 거의 제가 저는 12시까지 성전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큰 성전은 이제 큰 교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성경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는 그게 어렵지만 우리가 또 1대1로 하기 때문에 계속 중보를 우리가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만 또 거기서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같이 정보를 해주고 같이 나눔을 갖기 때문에 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제 말하는 것보다 저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시거든요. 전번 주에는 순종에 받는 은혜를 했지만 오늘은 저주에 대해서 잠깐 한 3일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복받을 생각만 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이런 많은 저주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알아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네. 근데 무조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 사랑해야 돼. 다 하나님은 용서해 줘야 돼. 그러는데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구나. 입으로 시인했을 때 네가 나를 믿구나. 이런 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를 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임한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또 별로 전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은 다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행위 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행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어려운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듣고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그냥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같이 읽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다 읽기가 좀 쭉 읽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설명도 해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근데 우리는 악 그러면은 물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악이라고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이 뭐냐면 예수를 떠나는 게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이라는데, 예수를 믿고 악한 행동을 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 용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악을 행했다 그래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그를 잊어. 악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일에 지금 잘 되는 것 같잖아.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 음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를 잊었다. 나를 잊었다. 너희들이 그게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그것도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선한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저주를 내린대요. 혼란해진대요.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책망을 내리사. 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근데 여기서 파멸한 속히 그래요. 속히. 근데 악인의 형통을 있는데 악인의 형통은 뭐지? 근데는 그들을 또 속히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점하고 하나님은 속히 멸망한다 그래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사랑하다가 지금 교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게 있어. 행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행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믿으면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믿으면 우리 가정들이 모두 구원의 판례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말씀이 처음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된 신앙들은 떠나도 다시 온대요. 떠나도 다시 오고, 어렸을 때 믿었던 신앙들은 떠나도 다시 온대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 영에다가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계속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또 같이 그냥 쭉 여기 보면서 가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땅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결국은 너를 멸하실 것이며 지금 너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침내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예요. 너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만왕의 왕은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기 전에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제 복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번에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너에게 복을 임한데 너희 다른 신을 섬기면 악을 행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야. 이 말씀이 나야. 이 말씀이 영이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받으려면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불평하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더 읽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죠. 됐어요.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한대요. 아주 성경 무섭습니다.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들어라. 쉐마 들어라. 들어야 알죠.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계속 있으면 그들은 몰라요. 멸망의 길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안 믿으면 안타까운 거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연병과 염증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래. 지금 그 저주에 대해서 몇 구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는 모두 하나님께서 각종 병으로 지금 여호와를 떠나니까 지금 정신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사실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거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은 완치하기가 좀 어려워. 이제 보조를 할 수도 있고 치유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간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저는 제 설명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말씀만 선포하면 되더라고요.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래요.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서 하는데 마침내 너를 멸하고 그리고 노시 되고 노시란 어떠냐면 히브리어로 네오세트이며 이것은 일종의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 단단한 재질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놋은 고대 근동에서 강한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은유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도저히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건조한 하늘을 가리킨대요. 이미 하늘이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풍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철은 어떠냐면,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바르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은유적으로 소산물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작하기 어려운 땅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하늘을 막아버리고 땅을 막아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모든 노력을 하지만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지만 저 사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하나님에 나왔을 때,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을 때 내가 복을 줬다 그랬어. 근데 너희 떠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미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아니, 비가 와도 농사가 될까 말까인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때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사막 같은데 이제 거기는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점점 사막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다 지금 세상이 여호와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니까 지금 자녀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 그냥 그들도 불쌍하다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받아주는 것과 무조건 너네들이 오라 받아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를 떠난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내가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너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났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게 너를 악을 행했다 그래요.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그를 치러 갔는데 7길로 도망한대요.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다 하나님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때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더 높은 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그 전에까지는 한 언어였는데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여호와를 떠났을 때.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속히 마침내 너를 멸망하게 할 거다.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하나님이 도와줘도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막 내 노력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아가서 너를 멸한다고 그래요. 돌아와라, 이 사인이죠. 하나님은 멸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복을 다 가지고 있어. 나한테 돌아와. 하나님은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 고치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녀도 치유를 받지 못한대요. 제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대언할 뿐입니다. 35절까지만 일단 하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정신병 나와요. 눈도 먼데요. 그리고 미친대요. 어때요?
미치는 거나 정신병이나 요즘 세상들이 그래요. 공황장애도 있죠. 불면증이 있죠. 얼마나 많아요. 제가 셀 수 없는 것들. 근데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너무 힘들지. 나에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를 만나봐라. 그럼 내가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다 찾아 살려면 좀 어려워서 이제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정신장애들이 많아요. 엄마 많아요.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는 언제 다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러니까 관계가 다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다 데리고 다니니까 또 그게 또 위로가 되나 봐요. 우리 언니네도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많더라고요. 다 쉬쉬할 뿐이지.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미침과 눈먼이 매독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눈먼과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눈먼과 미침이 왜 그러냐면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기에 생긴 질환으로 인해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독이 이제 오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동성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항의 결과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신병도 그 결과물입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정신병이 또 그 가게 흐르는 그런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제사를 많이 지낼 때 그런 정신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했고 또 실제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정에 대한 해결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가문의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막 20대 자기 선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다 무당도 많이 했고 굿도 많이 했고 몰라서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 알게 되니까 대신 회개를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제시된 성적 청결에 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해 얻게 된 저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실제적이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으로 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얼른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을 살고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제사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믿는 자가 첫 때 믿기 때문에 힘들어서 막한 기도와 회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금방 돌아오면 쫙 고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만큼의 고통은 따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 죄값은 너가 치르고 가문의 죄값도 너가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를 떠났어. 몰랐어. 회개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정말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싹 해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게 명철이래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뭘로?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 힘들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께만이 돌아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누가 돕던가요? 물질 없다고 누가 도와주던가요? 저 아이 아프다고 누가 돌봐주던가요? 물론 돌봐주신 사람도 많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너 결혼하려고 약속한 여자도 다른 사람 뺏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집을 분양도 받고 했어요. 근데 자기 집을 못 들어가는 거야. 이 결과물이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많죠.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는데도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오신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어떻습니까? 도로 찾지 못할 것. 우리 거 다 빼앗겨도 못 찾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며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거 다 뺏겼잖아. 억울하잖아. 내 거잖아. 내 거. 근데도 누가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다 어려워서, 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라는 거죠. 말씀을 보라는 거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하면 뭔가 생길 것 같았는데 찾으러 다녔지만 힘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보상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이렇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를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지금 복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지만은 그들이 가서 또 거기 가서 압제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알려주십니다. 이 성경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들어라. 듣고 있고 행하라. 계속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보는 데서 다 뺏겨.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희미한 종기를 챙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온 몸을 다 아프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걸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아오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땠어요? 제가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복과 저주에 대해서 지금 저주도 아주 일부분만 했어요.
아빠,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다른 신 섬기지 말래요. 다른 신 섬기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전번주에 우리가 순종하면 받는 축복인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축복의 말인데 8절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는 했는데 8절 보시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 내가 모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믿었는데 하나님 예수를 믿겠습니다. 입으로 고백만 했는데 이미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했는데 행하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건 정상이잖아요. 악한 짓을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말만 회개한 게 아니라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했는데 또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복했더라도 다시 그러면 처음에는 100%를 좀 실수했다면 99%, 98% 이렇게 점점 바꿔진다는 거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쟤 보니까 하나님 계셔. 쟤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복에 대해서 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래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부터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 창고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버려서 내가 복을 부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어땠습니까? 저주할 때는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산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대잖아. 너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곡물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곡창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번에 고센 땅은 거기는 많은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쪽은 재앙 내리지 않았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모든 곳에 기근이 있어도 고센 땅은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곳에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더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실례로 이제 불순종해서 왕이 됐다가 쫓겨난 그 왕 알죠? 이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자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게 가장 첫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좀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도 결과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과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미리 말씀을 해주고 딱 그 일을 실행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말 잘 들었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말 잘 들어요. 하나님 복도 주세요. 다스리기도 하세요. 그 왕이 됐어요. 그때는 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처음 믿는 자들도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오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그 적국에 가서 싸웠는데 이제 그 소산물이 이제 그 싸우고 나면 전리품들이 다 이제 차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싹 죽이라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누구한테 말은 왕에게 그 제사장에 또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9절에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9절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해 좋은 것은 진멸하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다 죽이기가. 그러니까 좋은 걸 싹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이제 다 멸망을 이제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왕은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걔 왕 세운 거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지 아는데 그들이 잘못하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19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고 우리가 자꾸 청종하면 그잖아요. 듣고 따르면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이제 이게 믿음이 돼야지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우리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교제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 악하게 했다. 이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왕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은 그거 아니에요. 왜 그 좋은 것을 버리세요? 버리지 마세요. 오랜 일들이 오지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제 그들이 이제 혹한 누가 그 선악과 먹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으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유혹하니까 아담은 들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와 말을 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와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좋은 거 놔뒀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면 우리가 구약시대는 막 죽였잖아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주 보러 가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이 가신대요.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급하면 그리 간대요.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는 결국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왕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백성들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명기 7장 9절에서 보면은요. 말씀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지고 사람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상황이 환경 따라서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의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제 7장 9절 밑에 보시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선지자가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꾼인 거죠. 잘못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물을 꼭꼭 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엉뚱한 짓을 해.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를 또 미워한대요. 무조건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에게 천대까지, 성경에는 천대까지 다 많이 못 가잖아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왜 성경을 봐야 되냐?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또 가요. 근데 결국은 회개하고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이,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죄도 드러납니다. 선함도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그 능력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재벌도 시끄럽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수치를 다 당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 것 같고 물질이 계속 갈 것 같지만은 이제 좀 두고 봐야죠. 그래서 부자들이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있으면 천대가 가겠죠. 또 교만하면 3대 계속 가지 못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 사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 그러면 거기도 일대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끝때까지 가지 못하는 거는 그 대에서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우리가 저주가 임할 줄 믿으십니까? 말씀은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선한 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그 밑에 백성만 잘 들었다가 왕이 폐해졌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은혜고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 몰랐으면 사람 따라가고 원망 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왜 누가 돕지도 않고 힘들어 정말 살겠네 힘든데 교회는 사랑이라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왔겠습니까? 또 내 아이는 내가 봐야 되더라고요. 누가 돕지 않더라고요. 도왔으면 근데 제가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람한테만 제가 자꾸 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또 안 도와주진 않고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생명책에서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 만난 게 굉장히 큰 축복인 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선포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가정과 이 가문이 모두 돌아오고 우리 샘물성령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창고가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창고의 맛을 아버지 창고에 있는 모든 선물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다 하나님 풀어주셔서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절대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어려워도 감사, 정말 아파도 감사, 슬퍼도 감사. 그 과정을 또 통과해야 돼. 아까 우리가 그 과정은 통과해야 된다잖아요.